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나훔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통해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기치 못한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우리 석기양 권사님이랑 신보영 장로님이 역시 프로페셔널답게 잘 대처를 해줘서 잘 문제없이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히 그런 은혜가 필요한 날인데요. 혹시 제 모습을 보고 아니 저 목사가 양복이 없나 왜 저렇게 입고 나왔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VBS 저희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성경학교 셔츠를 입었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이어서 저희 VBS가 진행될 텐데요. 많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학교의 추억들이 혹시 다들 있으신가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직접 그 성경학교에 가서 그 안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또 친구들이 가는 것을 보기도 하셨고 원래는 교회 다니지 않지만 이 시즌마다 또 친구 손에 이끌려서 성경학교를 가서 교회 문화를 접해 보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또 아이들이 또 달라진 활동들을 이렇게 하고 또 교회 학교에 기대하는 것들이 또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그 풍경도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바라기는 오늘 하루 또 내일까지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 가운데에서 기쁨 가운데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말씀의 즐거움과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체력을 안배해서 조금 덜을 준비한 건 아니지만 좀 체력을 좀 안배해야지 했는데 또 이것도 준비하고 싶고 저것도 준비하고 싶은 마음에 또 어제 자정까지 이 성경학교 준비가 늦어졌습니다. 또 우리 각자 순서를 맡은 선생님들도 또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매년 BBS를 이렇게 지금 시점에 보면 이제 다 아이들이 이제 조금 몇 시간이 있으면은 올 텐데 그 전에 느끼는 묘한 감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 주실까? 그런데 때로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이거는 정말 아이들한테 큰 반향을 얻겠지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조금 신통치 않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 부분을 너무 준비하지 못했는데 어떡하지? 라는 부분들이 또 있을 때 또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또 의외로 좋은 반향을 얻고 또 아이들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 의지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나훔 2장은 우리 어제 읽었던 1장에서의 그 모습들, 특별히 이 니느웨 도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도시를 향한 여호와의 심판의 선포가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악한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 1절은 분명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7절까지는 단 한 절을 제외하고는 너라고 부르는 대상이 니느웨입니다. 한때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면서 주변국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통치하면서 그 압제 속에서 수탈하였던 이 니느웨, 아수르의 강력한 도시를 향해서 그들의 멸망이 이제 실현되고 있음을 나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방금 읽은 1절은 아무리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아시고 그들의 악행에 마침표를 찍으실 그 심판이 다가올 때에는 그들이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강함과 위대함을 드러냈어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소예언서, 선지서인 이 여러 책들 중에 나훔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악인의 심판,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부르는 이들에게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훔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1절에서 7절까지 중에 이 모든 구절이 니느웨를 향하고 있지만 단 한 절이 서로 다른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절입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한복판에서 뜬금없이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서 그 대상을 말하던 니느웨에서 이제 야곱과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초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3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왜 뜬금없이 2절에 갑자기 그럼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이 구절을 가지고 성서학자들이 굉장히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들어가 있을까? 혹시 이것을 필사하던 사람이 앞 구절 1장 뒤편에 들어가야 할 것을 잘못 적은 것은 아닐까? 혹은 후대에 성경을 읽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것을 삽입한 것은 아닐까? 이러한 것들을 두고 막 학자들끼리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중에 회복의 이야기를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들이 또한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2절의 존재가 나훔서 전체가 말하려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위함인가?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 이 2절이 1절과 7절 중간 사이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것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신 가운데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떠나기를 거부한 이들을 회복시키는 것에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니느웨가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 당시에 강대국으로서 약소국들, 작은 나라들을 점령해서 통치하고 수탈하는 나라들이 참 많았을 텐데 왜 특별히 이 니느웨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주셨을까요? 2절을 보니까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니느웨의 악행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았고 그들의 생명과 열매를 빼앗아간 하나님의 정의에 맞서서 불의를 행하였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불의를 심판으로서 없앤다는 것은 그들의 그냥 잘못된 것들, 악한 행동들이 사라진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정의를 채워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를 향한 1절부터 7절까지의 무서운 선언과 유다를 향한 2절의 회복의 선언이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모든 것을 없애시는 분만이 아니라 그 비어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채우셔서 모든 이들로 하여금, 특별히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로 하여금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나훔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지금 삶 가운데에서 특별히 불이나 악으로 인하여서 신음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도전과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2절은 심판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숨겨두고 계시던 하나님의 본심,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킴으로써 그들을 애정으로 돌보시려는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난 구절이다 라는 것들을 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랫동안 하나님께 혹시 계속해서 드리시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내 삶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 내 삶에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으시고 모두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서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회복시키시는 분이다라고 나훔 선지자의 말을 읽어야 할까요? 그것은 단지 오늘 나훔 2장 2절의 말씀에만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에 더 목적을 두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제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46편에서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6절에서는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을 표현하는 가운데 특별히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이 세상의 처음 시작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그렇다면 무엇인가? 7절에 나온 대로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생겨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가시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약자를 돌보시고 불의를 심판하시는 바로 그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은 그들이 단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들을 해서 선한 이들이라고 불리는 것만이 아니고, 또 반대로 악한 자라고 해서 그들이 어떤 물질적인, 정신적인, 심리적인, 재산적인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그 행동만으로 그들을 선인과 악인으로, 의인과 악인으로 성경은 부르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더 근본을 가보면 그 기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를 두고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약자라는 표현을 나왔는데 성경은 똑같이 약자라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권력이 없어서 물질적인, 재산적인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약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약자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신앙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하나님인들이 약자라고 보시며 그들에게 더 특별히 하나님의 애정어린 시선을 보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불의를 경험한 것들을 이 약자라고 성경은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을 향한 사랑을 보이시는 가운데 이 특별히 약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구원하시면서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문제와 마주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회의 어떤 불이나 악으로 인한 것만은 아니겠지요. 때로는 우리의 문제가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의 이들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불이나 악의 존재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을 때, 특별히 그 불의가 언제나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약탈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가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밟힌 포도나무 가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탄식이 우리의 입속에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심판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그냥 랜덤으로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우리 앞에 두셨음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가야 할 이유, 불의와 절망과 지연되는 어떤 정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회복을,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두셨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어떤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관계 문제, 또 우리가 갖고 살아오는 인생의 시련들, 고난들 바라볼 때
야곱과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우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진행되는 오늘 2026년 VBS를 위하여서 모든 시간 가운데 안전하고 또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에 모든 예배와 모임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모임 가운데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세우며 성장케 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간증하는 우리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